예배 또 드리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 수많은 유혹 속에도,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내가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게, 땅의 모든 게,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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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지만은 예수님은 멀리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 곁에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자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힘입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의 자리, 정말 소망의 자리, 정말 희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예배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정말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며 쓰러지고 찾아나니 정말 우리의 이 신앙과 영혼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 부활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살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같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더 즐거워해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진교회 청년부 온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도 있고 정말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귀한 청년들, 정말 그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인국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같이 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년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늘었네요. 현장에 오신 분들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사람들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1장이죠? 4장이 아니라 1장 맞죠? 1장이죠? 내가 잘못 써드렸나 보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네, 내가 잘못 썼나 보네요. 볼까요?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준비됐나요?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지난 한 주간 정말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만 나와요. 사람 이름만 쫙 나오는데 도무지 이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여러분과 나눠야 될지 정말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도 한번 제가 이 말씀 쭉 사람 이름만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 말씀을 보고 한참 묵상을 하다가 이름에게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이름에게라는 제목을 붙였다면 여러분 제가 무슨 짓거리를 할지 여러분 추측이 되십니까? 혹시 제가 짓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 웃자고 한 소리고요. 아마 제 성향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 제목을 보고 저 사람이 저걸 할 것 같다 추측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3분 동안은 여러분이 가요를 듣게 될 건데요. 혹시 가요만 듣는 사람, 혹시 한 3분 동안만 이 방송을 보고 나가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단도 아니고요. 저도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요 3분 정도 되는 요 영상이 오늘 말씀하고 정말 잘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가요지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볼까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기어이 울지 않아 안쓰러워 손을 뻗으면 달아나 텅빈 허공을 나 혼자 껴안아 제 이름은 양승호입니다.
제 이름은 김가희입니다. 제 이름은 신문철입니다. 제 이름은 엄태우입니다. 제 이름은 엄태우입니다. 제 이름은 엄태우입니다. 끝없이 길어던 짙고 어두운 밤 사이로 영원히 사라진 네 소원을 알아. 오래 기다릴게 반드시 너를 우리 여기까지만 볼까요? 네, 너무 가요에 감동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자를게요. 바로 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가요를 저도 유독 찾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아이돌 가수들의 가요들은 잘 이렇게 모르겠는 곡들이 참 많은데 그 중간 중간에 그래도 도전이 되고 참 이렇게 감동을 주는 곡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곡이에요. 이 곡은 제 뇌리 속에 노래도 노래지만 저 무대는 저한테 한 4, 5년, 저기 한 3년인가 지난 곡인데 그 무대가 지금까지도 저 무대는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저 노래가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노래가 주는 추측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 같은 경우는 묵상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개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역대기 같은 경우는 언제 지었을까? 보통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무렵에 이것이 지어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저자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스라서 1장 2장과 또 역대하서에 있는 역대기에 있는 부분의 그 말씀과 에스라서의 말씀이 일치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탈무드에도 에스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역대기서는 학사 에스라가 지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스라가 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이 역대기서를 지었을까? 그 역대기서를 지었을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꿈꾸는 것 같이 기뻤도다라고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며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쉽게 재건하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이끈 사마리아인들로 인해서 방해 공작을 받기도 하고요. 성벽 재건이 멈춰지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이 풍요로운 것도 아니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풍요롭지도 않고 여전히 삶은 어렵고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는 것은 어렵고 잘 쉽게 풀려나가지도 않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또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오긴 했지만 완전히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책이 그랬기 때문에 풀려준 거지 당신은 완전히 자유인들입니다라고 완전히 풀어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마치 일본의 통치하에서 해방된 것처럼 해방되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속국으로 남아있으나 땅만 바벨론 고향으로 돌아온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는 고민들은 우리는 돌아왔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있을까?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지 못할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려는데 성전을 짓는 것만큼은 의미 있고 좋은 것이 없는데 왜 성전 재건은 막힐까? 이런 여러 가지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퍽퍽하고 어려울까? 많은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의 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고 다윗의 왕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정말 그 약속이 맞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렵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품고 있을 때 그 고민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가 이 책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역대기상 전에 있는 거 보면 열왕기서가 있어요. 열왕기서와 그다음에 역대기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열왕기서가 역대기서가 두 개가 똑같은 역사책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에는 이 역대기서는 역사서가 아니고 저 맨 뒤에 성문서라고 그래서 제일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편집하면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70인역의 성경을 따라서 우리 성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열왕기서 다음에 바로 역대기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왜 역사서가 똑같은 역사를 두 개를 연속으로 붙여놨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엄연하게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사실은 역사를 이야기했다기보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지?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는 게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버리셨나?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벌을 다 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 남아있나?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역대기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역대기서를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역대기서에서 1장서부터 이름이 쭈르륵 나오기 시작을 해요. 한번 1절만 한번 띄워놔 주실래요? 계속 요것만 띄워놔 주세요. 자, 아담, 셋, 에노스 계속 1, 2, 3, 4절까지 헤난, 마할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조상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를 1장서부터 9장까지 쉬지 않고 모든 족보들을 다 열거하듯이 다 이야기했을까? 그 이야기의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첫 번째 1대지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성경 말씀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죠? 네, 띄워주세요. 조금 있다가. 자, 처음부터 1장 1절에 어느부터 얘기하고 있냐면 아담, 셋, 에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왔죠? 야곱에서부터 왔죠.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 야곱의 12 아들들로 인하여서 12지파가 형성되고 그 12지파가 인원이 늘어나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에 우리의 조상은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아마 그들은 야곱, 우리 할아버지 야곱 위에 그 이상을 아마 생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조금 더 생각이 커진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때서부터가 우리 조상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역대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학사가 아담서부터 이야기를 한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순간부터 나는 너희를 선택했고 나는 너희를 디자인하고 있고 나의 눈은 너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여전히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고 성벽 재건도 전부 지지부진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너희들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너희들의 존재가 너희들의 가치가 어떤 건지 너희들이 의심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이 태초 천지가 창조되었던 그 순간서부터 너희들을 마음에 품었고 지금의 너희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때서부터 너희를 디자인하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보세요. 시편 139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네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나는 이미 너를 품에 안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고 디자인해 놨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이 있고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아담의 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내려와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어느 우리 부모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순간서부터, 천지를 만드시고 첫 번째 인간을 만드셨던 그 순간서부터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향하였고 여호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기도 전서부터,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눈에 두셨고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다. 그만큼 우리가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사건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인류의 역사와 맞먹는 그 놀라운 길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태어난 우리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아담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서의 얘기가 달라요. 열왕기서는 어디서부터 얘기하죠? 왕의 때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 왕에서부터 이 표현을 하지만 역대기서 같은 경우는 저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첫 번째 아담서부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때서부터 만들고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이루어졌거나 가볍게 치부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디자인 아래서 움직여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이름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배셨을 때, 임신하셨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름들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베드로는 반석이죠. 아담이나 에노스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들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 행적, 아니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름은 단순히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에는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지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냥 글자 3개 아무거나 떠오르는 것 조합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한문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어른들은 여러분의 한문 이름을, 한자 이름을 하나하나 고르면서 수도 없이 많은 글자들을 나열해놓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을 담아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저는 어지린자예요. 뒤에가 다할 극자예요. 저는 끝까지 어질게 살아라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인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발음은 좀 어렵지만 아무튼 저렇게 어질게 살아라고 했어요. 제가 어질게 살지 못할 거를 아셨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뭔가 뜻을 가지고 이름을 적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여러분 적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뜻이 여러분의 그 이름 3글자가 한순간에 나와진 이름이 아니에요. 주사위 돌리듯이 글자 몇 개 툭툭 튀어나오는 대로 여러분 나온 글자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라, 돌림자는 무엇일지 돌림자를 쓰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 글자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내가 갖고 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아이의 미래,
전 인생을 걸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한 글자 내지는 두 글자를 뽑아냈을 거예요. 그 심혈을 기울인 이름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이름은 여러분의 선조들의, 여러분의 부모님의 수고와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이름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아이유라는 가수의 이름에게라는 노래를 보시면 중간중간에 뭐 버스킹 가수가 나오고요, 아이돌 연습하는 친구가 나오고, 택배 노동자가 나오고, 또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나오고, 자기가 내 이름은 누굽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은 누굽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름 뒤에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책 한 권 가지고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무궁무진한 그 사람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짧게 살아도 20년, 길게 살면 30년, 40년 살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20년을 제일 짧게 산 20년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20년 동안 살아왔던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여러분이 책에 쓰기 시작하면 책 한 권이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 모든 우여곡절들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에 담겨져 있어요. 전인극, 강유림이, 황태준, 그 세 글자 안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여러분의 조상들의 기대가 담겨져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 이름은 전인극이에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듣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전인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이름은 전인극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내 청소년 때, 청년 때, 내 중년 때,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어떨 때 수많은 순간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내 머릿속에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단순히 이름 석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성경은 투명하게 아담서부터 이름을 던져내듯이 이야기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담, 수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뱀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나무 뒤에 숨었고 그를 찾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숨어서 결국은 쫓겨서 도망쳐 나갔어요. 도망쳐 나갔지만 도망쳐 나가는 그 아담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자, 이런 많은 스토리들, 이런 많은 스토리들이 이 이름 한자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름은 수많은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만들어지기까지 고민했던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진액을 뽑아내듯이 이 아이의 나머지 80년, 90년, 100년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온 그 한 글자, 두 글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이름 석자가 얼마나 귀하고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역대기에 있는 그 많은 이름들이 그런 거예요. 아담, 인간, 에노스, 유한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게난, 소유한 자, 마할랄렐,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렛, 내려가다, 이렇게 많은 뜻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과 그들이 해야 될 많은 이야기를 품고선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나갔다라는 거죠. 역대기를 통해서 이름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기대가 너희들에게 담겨져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한 사람의 모든 인생, 더 나아가서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대, 그 부모들의 마음들이, 정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이름 석자를 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전 인생을 걸고 기대하시면서 주셨던 그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전 인생을 통틀어서 그 이름을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으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이름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개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내 인생, 이것은 내 삶.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진짜 오래된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그 가요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뭐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뭐 이대로 내버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내버려 두세요, 뭐 이런 가사예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의 것이라는 일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아파요? 여러분의 형제가 아프고 부모님이 아파요.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이 아파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관계되어 있는 그 모든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공동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성진교회가 아픈 거고요. 여러분이 아프면 하나님이 또한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대예배 시간에 어떤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그 예화가 저한테 참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뭐 가정의 달이었나 봐요. 뭐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한 명씩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고아원, 보육원인가요? 부모님 없는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 그곳 출신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그 친구를 본 순간 그 담임 선생님이 아차 싶었대요. 아, 저 친구를 생각을 못했다. 괜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보다. 막 후회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딱 나오더니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참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이름은 나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민족이 변화되고 또한 사회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왜 역대기에서 에스라 학사가 아담, 셋, 에노스를 얘기했을까요? 단순히 아담 한 사람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부터 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인생은 아담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또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엮어서 결국은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고 왔다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서부터 내려온 그 수많은 이름들이 내려와서 저 전임금까지 왔고요. 강유림까지 왔고, 김용식까지 왔고, 우리 태준이까지도 왔고, 지훈이까지도 왔어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나 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한 조각이라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후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500년,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의 또 후손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아니면 제 이름을 대면서 그때 전임국이라는 사람은 이랬지, 그때 누구는 이랬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하셨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까지 내려왔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고 계시고 태초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한 이름이다라는 거죠. 결론 내려볼게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아담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죄했습니까? 성경책만 놓고 봐도 정말 많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성경책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책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탕자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면 아담 이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까지도 만들어 오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부족했던 사람들, 넘어졌던 사람들, 쓰러졌던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역사를 만들어 오고 계셨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약함도, 우리의 슬픔도,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어떤 전략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능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나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수천 년이 흘러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져 나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와, 저 인간들 왜 저러지? 왜 이 땅의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실제로 그렇죠. 이 땅에 요즘에 욕먹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엔 뉴스에 대놓고 목회자들이 욕먹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도 막 나오고요. 목회자들 정말 많이 나오죠. 손가락질 하고 싶죠. 예, 저도 손가락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하고 죄성 있고 그렇게 불완전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때로는 고치고 때로는 매질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불완전해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불완전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비록 넘어질지언정, 비록 잠깐 동안 쓰러질지언정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나는 이 시간들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단순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시간들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길들이 담겨져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몇 살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삶은 단순히 몇 살을 살아왔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 대신 시간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히스토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좀 이런 찬양을 좀 하고 싶어요. 내 연약함과 내 환경과 나에게 시선을 두면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 같지 모르지만, 그런데 내가 눈을 들어서 밖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보면 내 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멋있게만 사셨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모난 것처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보지 않았나요? 그런데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난 인생들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비난도, 그 어떤 잘못도, 그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약해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칼빈은요, 칼빈이 태어난 장소와 칼빈이 죽어서 묻힌 장소가 불과 2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놓고 본다면 칼빈이라는 한 인생은 불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200m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더군다나 칼빈이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러분 참 초라한 인생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칼빈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신학을 정립했고 그 뒤로 수많은 신학자들, 이렇게 장로교단의 이런 모토가 되는 그런 많은 교리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작고 나약하고 어찌 보면 소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묘비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묘비들,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은 어린 나이의 묘비도 있습니다. 참 초라해 보이죠. 값어치 없어 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고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시선을 두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결코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획되고 디자인된 인생이고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참 우리는 멋있는 인생입니다. 연약해도 나약해도 우리는 멋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그분을 찬양하며 나갈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리더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 심야 예배 때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늦게 왔어요.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노래 그냥 무반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잘했어요. 근데 세 번째 곡에서 음을 잘못 잡았어요. 도무지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음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끊고서 다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부르고 나서 여러분 금요일 밤서부터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막 제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는 찬양 인도를 지금 30년을 넘게 해온 인간이 아직도 피아노 하나 제대로 못 쳐서 아직도 피아노 반주자에게 의존하고 살아가는 네 인생 참 창피하지 않냐? 아직도 피아노 반주자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드러내는 그렇게 미쳐넘는 사람처럼 30년 동안 뭐하고 살았냐?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드니까 막 속에서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야, 내가 30년 동안 노래만 했지, 야 30년 동안 건반 치기 시작했으면 진짜 누구보다 잘 쳤겠다. 얼마나 게을렀길래, 얼마나 내가 내 스스로 관리 못했길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찬양인도로 찬양 사역자로 살면서 아직 건반 앞에 한번 제대로 앉아보질 못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제 자신한테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잠깐 기도하는데 그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한 역사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할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저 부끄럼 당하고 실수하고 창피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한순간이 어쩌면 내 인생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이라면 그건 그냥 부끄럽고 창피한 시간으로 지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그런 개망신을 당한 순간이라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저것도 하나님의 히스토리다. 어떤 히스토리로 나중에 읽혀질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재미있는 히스토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작은 에피소드지만 여러분의 인생 어때요? 아픈 경험도 있고 넘어지는 경험 참 많지 않아요? 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라고 여겨지는 경험 참 많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문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걸 통해서 자기 머리를 쥐어박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그 시간이 나에게도 또한 그 역사를 읽어내려가는 그 누군가에도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나중에 누군가 죽으면 제가 죽으면 제 이름 앞에는 제 묘비명에는 전인극 목사라고 5글자가 써여 있겠죠. 하지만 그 전인극 목사라는 5글자 뒤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뒤에는 여러분의 3글자 이름이 아니라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진짜 멋있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 책 수백 권을 다 해도 다 적을 수 없을 만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히스토리들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습니다. 수도 없이 오디션을 다니는 유진이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은 좀 가혹해 보이고 지금은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야,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손대셨구나. 참 재밌는 역사였구나.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아마 역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나가는 인생들이 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불평스러운 역사 있지 않아요?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되지 못했지? 원망하고 싶은 역사 있지 않나요? 아니면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됐어? 라고 자기 자신을 좀 욕하고 싶을 그럴 만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남아 있지 않나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멋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은 모두 다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첫 번째는 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 인생 역사를 만들어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음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 정말 멋있게 만드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좀 주님께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잠깐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넘어졌던 인생, 좋았던 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 아팠던 시간들, 괴로웠던 시간들, 넘어졌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이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 값어치 없는 인생이나 내 인생은 결코 비천한 인생이나 내 인생은 결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멋있는 인생, 값진 인생, 귀한 인생이었음을 아버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병들었을 때에도, 아팠을 때에도, 힘들었을 때에도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갈 역사를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앞으로 내 인생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서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연약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아버지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리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며 멈추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짓고 아무리 쓰러졌어도 하나님은 이 인류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기까지 존재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내 지나간 인생들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우여곡절이 단순한 우여곡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음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멋있게 써 나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신 그 역사를 통하여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즐거워하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멋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내 묘비명 앞에 내 이름 석자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멋있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주님께서 기록해 나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내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써나갈 것을 믿으며 열심히 살아나가기 원하는 당신의 살아가는 청년들의 그 삶 위에, 그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정이 있어 1주 정도 뒤에 진행하게 되는 1월 시드데이입니다. 저번 달에는 13만 8천 원 모금되었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태백 에덴교회 선교는 작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헌금 중에서 10만 원 필리핀 선교 빈모토부 급식 사역에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지훈이 통해서 전달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빗자루를 만들다던가 그런 생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육에도 어려움이 되게 있었는데 천홍백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희의 기도와 또 후원 또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많이 좀 새 힘을 얻었다고 꼭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주셔서 지금 전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헌금도 많이 줄어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꼭 재정적인 것이 아니어도 다른 방향으로 또 선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으니까 선교팀과 저희 청년부 성진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같이 헌금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저희 특세를 또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했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특세 인증샷 이벤트를 목자들이 이제 찍어서 보내면은 거기에 맞게 또 투표수를 이제 딱 정해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이제 진행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어느 팀이 또 뽑혀서 또 귀한 선물들을 가져갈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선물은 스타벅스 3만 원권입니다. 그렇다고 목자들 혼자 이렇게 막 스타벅스 막 7천 원짜리 막 이렇게 여러 번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목원들과 같이 또 스타벅스에서 모일 수 있으면은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었는데 네, 한번 들어주세요. 저희가 이제 세 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 네. 자, 일단 첫 번째. 세 개 다 뽑을까요? 잠깐만. 이미 2개가 뽑혔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네. 저기. 자, 이게 약간 오케이 됐어. 자, 제가 발표할게요. 우리 첫 번째 목자는 우리 신민경 목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목자는요. 네. 오호. 우리 공일 길수를 맡고 있는 우리 최주희 목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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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우리 이지훈 목자님, 네 우리 새거족 분들과 열심히 또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이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광고 전달할 부회장 신우영입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온 광고입니다. 공동체의 영성을 파악하기 위해 목자들이 예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목장의 목원들은 목자와 협력하여 예배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월 1회 이상 줌, 미트 등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모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월은 임원, 목장 팀별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기도의 용사 팀과 공유하여 화요 기도 모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박수원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계 수련회 광고 드립니다. 2월 20일 토요일 1시에 동계 수련회가 비대면 줌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 주에 몇 가지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역시 나갈 예정입니다. 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교회 광고입니다. 50주년 기념 정규인 성경 쓰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 목장별로 성경 쓰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